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암몬이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예전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이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이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우는 자신이 다윗에게 실수를 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양분하여 자신은 아람 군대에 대항하고 아비새 군대는 암몬 자손에 대항하도록 하여서 이 아람의 전세에 우세하면 아비새가 자기를 돕고 아람 군대가 우세하면 자기가 아비새를 돕는다는 세심한 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공동체에서 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서로 돕는 정신은 이 공동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에 대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이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암몬과 싸워야 할 분명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아비새에게 담대하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스라엘의 성읍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압의 신앙 고백적이고 명분 있는 싸움은 담대해지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결국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로 19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센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군대와 동맹군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람의 강국 수바왕 하닷 에셀이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금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함으로 전쟁은 끝나고 양국 간에는 결국 화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앞서의 전투에서 요압과 아비새의 정예 부대만을 내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예 부대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모집하여 친히 총력전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도전해오는 하닷에셀과 그 군대가 지난번에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을 각오로 철저하게 재무장한 사실을 다윗은 능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실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병력이나 무기 우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한 다윗 왕이 슬기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기 때마다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국력을 더욱더 신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는 시분초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윗처럼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머리로 짜내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또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워 또 그것을 믿고 배운 지식과 지혜와 기술 등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그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명분 없는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한 지혜를 갖고 잘 대처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